2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으로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스승의 주일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이었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버이의 은혜에 집중하기보다 어버이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했습니다. 오늘은 이 스승의 주일날 이 스승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스승의 주일에 1년에 다 한 번이라도 스승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은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스승, 나의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귀 기울이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마태복음 23장 26절 28절로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는 그런 주제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응답받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3장은 이례적으로, 이 복음서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전체 장이 다 예수님의 질책으로 다 도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읽다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의 메시지이기보다는 질책의 메시지고 저주의 메시지고 징계의 메시지고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은 읽다 보면 마음 가운데 부딪힘이 있어서 왠지 빨리 이 말씀을 넘어가고 싶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기보다 그냥 지나가고 싶은, 그리고 이 메시지를 암송도 하기 싫은 그런 메시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다가 부딪히고 부담스럽다면 그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진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도 부딪힘이 없고 부담이 없다면 그것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부딪힘이 있고 부담이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메시지가 되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울 때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7번이나 질책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7번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책을 할 때마다 특징적으로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질책을 시작합니다. 바로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예요. 하루속히 우리가 빨리 성경이 좀 쉬운 성경으로 바뀌길 원하는데 화 있을진저 하니까 그 의미도 잘 모르겠고 알 것 같으나 그러나 깊게 묵상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원래 헬라어로 우아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아이라는 단어는 슬프다, 아하, 오호, 화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탄사예요. 근데 이 감탄사의 의미에는 화도 담겨져 있고 분노도 담겨져 있고 애처로움과 슬픔과 불쌍함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의 단어에 이 두 가지의 감정이 다 섞여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마태복음 23장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의 감정 상태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하는지, 단순하게 분노로 말미암아 화가 나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화와 함께 안타까운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질책이 13절이고 두 번째가 15절이고 계속 세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29절에서 36절까지 계속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마태복음 강해를 할 때, 그리고 우리가 계속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지금 중단하고 있지만 다시 제기가 됐을 때 이때 마태복음 23장 때가 되면 더 자세하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7가지 질책을 다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오늘 본문 6번째 질책이 예수님이 질책하고 있는 23장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에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본문의 말씀은 5번째 질책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함께 봐야 됩니다. 25절과 26절 말씀과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본문의 말씀은 안은 깨끗하지 않은데 겉만 깨끗하게 한 척하고 있는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5번째의 꾸중과 질책의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보다 자세히는 5번째 질책을 더 확대 재생산하여 6번째 질책으로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는 말씀과 함께 안을 깨끗이 하지 않는 너희들은 회친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친한 무덤 같으니.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은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럼 이 회친한 무덤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기에 회친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과 종교성을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서 오늘날 우리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친한 무덤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당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리마대 요셉의 가족묘지에 예수님은 묻혔습니다. 굴을 파고 그 안에 계단식 침대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시신을 놓아두게 되죠. 그림을 보시면 평상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신을 놔둡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게 되고 뼈만 남게 되죠. 그 뼈만 남은 걸 항아리에다 담아서 저 아래에 있는 굴 같은 곳에다가 차곡차곡 가족들의 그러한 뼈를 담아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가족묘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입구에는 뭘로 막습니까? 돌로 이렇게 막게 되죠.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낼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할 때 굴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선포하는 구절을 봤을 때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그림과 같은 무덤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가족묘지입니다. 가족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묘지예요. 자, 더 중요한 건 이 가족묘지는 재산이 없으면 이 묘지를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선산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의 선산. 그 선산에 있어서 그 선산에다가 살아가는 가족을 그 선산에다가 안장을 하게 되죠. 그 선산은 아무나 있습니까? 가진 사람이 선산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묘지는 아무나 이것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가진 사람이 있는 집안의 사람들이 가족묘지를 소유할 수가 있어요. 또한 개인의 땅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곳에 갈 이유가 없고 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선산에 가보면 거기에 뭐라고 해놓습니까? 여기는 사유지이므로 함부로 들어가거나 훼손하게 되면 소송 걸게 법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라고 붙여놓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자, 그럼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다는 것이고 좀 가졌다는 것이고 나사로도 마찬가지로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가족묘지는 눈에 확 띕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아, 저기는 묘지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민수기 19장 16절에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율법에 보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율법에 보면 함부로 그것을 가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가진 사람만 이러한 가족 묘지를 소유했고 일반적인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묘지가 없으니 그럼 어떻게 했느냐? 길가나 들판에 무덤으로 일면 평토장을 하게 되죠. 평토장.
사진과 같이 평투장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회반죽을 발라서 다음 사진과 같이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은 공동 요청을 모아놓게 됩니다. 그러나 회반죽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조선시대에 일반적인 백성들은 회반죽도 할 수 없었어요. 회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비싸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묻게 되는 거예요. 땅에다가. 길에다가 그냥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시간이 지나면 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치고 또한 뭔가 공사하다가 또한 길을 만들다 보면은 거기에는 뼈가 드러나게 되죠. 율법에서는 시체와 뼈는 물론 무덤을 만져도 7일간 부정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편통장을 하게 되면 길거리에다 묻게 되면 아무도 그것이 무덤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밟을 수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아까 말씀 농지를 경작하다 보면 흙이 벗겨져서 뼈가 노출돼서 부지 중에 접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표지석을 세우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대표적인 표지석이 있습니다. 자, 열어보면 표지석이 어디 있느냐? 바로 네모나게 지금 사진의 목사님이 가리키는 것이 표지석입니다. 그 누구의 표지석이냐? 사도 요한의 표지석입니다. 사도 요한의 묘지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사진이. 이것이 묘지라고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표지석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이 장소를 볼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뭡니까? 평상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돗자리 깔고 거기다 깔고 도시 하나 먹으면 좋을 공간입니다. 표지석이 없으면 무덤인 줄 모릅니다. 그 밑에 사람의 시신이 묻혀 있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곳이 바로 평투장입니다. 즉 회방죽으로 말미암아 표지석을 만들어서 이것이 무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려서 부지 중에 시체와 또한 그 뼈를 접촉하지 않게 율법에 부정한 자가 되지 않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한 것은 단순하게 유선적인 차원이 아니라 아주 냉혹한 말씀이고 이것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자들은 그것을 듣는 순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에 비유한 이 회칠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말합니다. 사람들로 율법을 잘 지키도록 관리 감독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역할에는 충실했다는 것을 일단은 인정을 해줬습니다. 보신 것과 같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라고 그랬어요. 아름답게 보인다. 겉으로는 너희들의 종교성, 너희들의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덤은 어떻습니까? 회칠한 무덤에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체와 뼈가 가득하게 되죠. 즉 예수님은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시체와 접촉하지 말라고 가르쳐 놓고 막상 본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 너희들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 그 자체가 뼈와 시체 그 자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은 아예 뼈와 시체야. 부정 그 자체야. 이렇게 아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 무덤을 가까이 할 수 없고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고 뼈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 하면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되니까.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뭐예요? 너희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은 부정한 자이니 일반 유대 백성들은 이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부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들을 만나면 피해라는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목사를 만나면 피해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나면서 맹인을 고쳐주는 기적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은혜예요. 맹인을 고쳐줬습니다. 나면서 맹인이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이 띄어지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사내들이 공회원들이 알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부모를 불러다가 누가 고쳐줬는지, 누가 어떻게 고쳐줬는지, 또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어봅니다.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나면서 맹인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눈에 띄었으니 얼마나 감격이고 기쁘고 얼마나 목소리 높이면서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 종교자들이 질문했을 때 이 부모는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벗어나는 대답을 해요.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그래서 그들을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출교했다는 거 단순하게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는 겁니다. 그들의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따지면 호적에서 파버리는 거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부모가 예수를 말하지 못한 거예요. 요즘식으로 또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폭력 남편이나 성범죄 전과자들을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듯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과 접촉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접촉하면 추방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난주간 첫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그날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분명히 사내들의 공회원에서 그 의회에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 출교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하는 자 출교할 것이로 결의했는데 모두가 환영하고 있고 모두가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다 추방해야겠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권력은 법을 제정해서라도 예수님과 그 추종자들을 유대사에서 추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을까?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된 원인을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 이유가 뭡니까?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겉은 거룩해 보이나 그 안은 죄악덩이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 읽어볼까요?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의 첫 말씀의 선포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첫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경 66권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스라엘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외친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완악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번째 구 중에 회춘한 무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춘한 무덤이다. 그렇다면 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정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을 제거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시 답은 본문에 있죠. 자, 본문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답이 나왔죠.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게. 사람에게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 하니까 겉을 깨끗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은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내 윗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내 동료밖에 없는 거예요. 내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이익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 속담에 10길 물소의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마음속이죠. 예수님이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 한다는 설명한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사람에게 옳게 보이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외식하는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이 외식하는이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히포크리타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 원형이 히포크리테스, 즉 배우, 연기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에서 영어 히포크리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위선자, 가장하는 자, 사입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사진과 같이 그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해 버립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자,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지무시한 말이에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했습니다.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욕한 거예요, 지금. 유대 사회에서는 금기시되는 욕을, 금기시되는 말을 그들에게 한 겁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것을 가장 대중적인 욕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대중적인 욕이 뭐예요, 여러분? 뭡니까? 그래, 여러분 지금 바로 얘기한 거, 생각하고 있는 거, 바로 그거죠. 그거. 제가 차마 여기서 말을 못하고. 바로 그거. 여기는 독사의 새끼. 우리는 무슨 새끼라고 욕을 대중적으로 합니까? 집에 있는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독사가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하고 너희들이 그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새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썩고 썩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썩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본문 26절에서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좀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너희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을까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 그 다음에 밖을 깨끗하게 해. 이렇게 해야겠죠.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밖을 정리해. 청소할 때도 먼저 네 방을 깨끗하게 해. 그 다음에 같이 거실을 청소하자. 먼저 네 안을 방을 깨끗하게 해. 그 다음에 우리 바깥에를 청소하자. 뭔가 그런 게 돼야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제 뭔가 이상한지 아시겠죠?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겉도 깨끗하게 하라가 아닙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깨끗하게 하면 겉도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독교는 되어지는 신앙이라고. 기도가 되어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봉사가 되어지고 헌신이 되어지고 예물을 드려지게 되고 11조가 드려지게 되고 감사가 헌금이 드려지게 되고 금식이 되어지고 또한 구제가 되어지고 헌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먼저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가다 보면 우리 동네도 그렇지만 어느 순간 차들이 잘 지켜요, 질서를. 특히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새벽 예배 나오다 보면 우리 현대아파트 정문 바로 옆에 이 주민센터 바로 앞에 경찰차가 딱 서 있어요. 신호 걸어놓고. 그럼 그때 한번 보세요.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신호를 잘 지켜. 마찬가지 도로에서 유난히 신호를 잘 지켜. 갑자기 사람들이. 왜 그런가? 옆에 보면 경찰차가 있든지 경찰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가서 봅니다. 지나가다가 이 경찰이 유심히 보나? 아니요. 안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주무시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앉아 계셔. 그런데 사람들은 잘 지킵니다. 선 잘 지키고 황색불에 출발하지 않고 통과하지 않고 알아서 속도 줄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저기 경찰이 있으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지켜야지. 나 의지 지킬 거야. 나 속도 지킬 거야. 나 이거 열심히 나 노력해야 돼. 나 노력해가지고 정지선 지킬 거야. 나 노력해가지고 지나가지 말아야지. 그럽니까? 자동적으로 경찰이 있는 거 인식하고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행해지게 되죠. 고속도로 국도에 가면 저기 멀리 경찰이 있어요.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위축돼가지고 괜히 잘못도 없는데 속도 한번 보죠. 그리고 여기서 보죠. 막상 갔더니 마네킹이야.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많이 세워놨어요. 근데도 경찰 모양이니까 나도 모르게 뭐합니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겉만 보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겨울만 되면 춥잖아요. 양말을 2개를 껴서 신습니다. 그러면 첫날 양말 2개를 껴서 신고 그럼 그 다음날 됐을 때 양말 2개 중에 하나는 이제 빨래통에 넣고 하나는 또 다시 신어요. 근데 저는 어린 마음에 여러분들 같으면 뭘 양말통에 넣고 뭘 다시 신겠습니까? 아무래도 어린 시절에 보니까 겉에 있던 양말을 양말통에 넣고 안에 있던 양말을 다시 신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아니야, 반대야. 겉에 있는 거를 다시 신어. 안에 있는 거 양말통에 넣으라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겉에 있는 양말이 더 더럽잖아요. 겉에 있는 양말이 더 시커매지잖아요. 옛날에 다 하얀 양말이지 않습니까? 흰 양말이니까 시커매지잖아요. 2겹을 했던 그 안에 있는 양말이 깨끗하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 깨끗해요. 근데 어머니는 먼저 신었던 것을 양말통에 넣고 겉에 신었던 걸 다시 신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과 발가락에 땀이 제일 많이 단 것이 안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겉은 깨끗해 보여도 사실 냄새가 나는 건 안쪽에 있는 거죠. 어린 마음에 겉만 봅니다. 겉이 깨끗한 것만 봐요. 먼저 안이 중요하죠.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니라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가 되면 성령이 임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런 예수님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 기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스승의 주일에 스승 대신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주목해야 돼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이 바로 쉐마입니다. 이 쉐마의 계명도 이미 예수님이 가르쳐준 메시지와 똑같아요. 신명기 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계명대로, 이 쉐마의 계명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노력만 했어요. 내가 사랑할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려고 할 줄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게 돼요. 마음은 전혀 은혜가 안 되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안 되는데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겉을 깨끗이 하려니까 항상 어떤 일을 행하는 모습을 더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덕적, 종교적 열심과 헌신과 정성이 반드시 외적인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탱한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안을 먼저 깨끗해. 그러면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안을 먼저 깨끗해. 그럼 나머지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을 먼저 깨끗이 해. 그러면 나머지가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뜻이 뭡니까? 성도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나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건 뭐예요? 나의 모든 것,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나의 소망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왔으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형통하던 실패하던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견디기 힘든 문제와 상처와 환난과 질병과 고통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라. 성령으로 채워라. 그러면 나머지는 주께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금과 옥조를 여기는 쇠마의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은 겉을 깨끗하는 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짜 중심이 뭐예요? 시작이 뭡니까? 쇠마의 시작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전체로 봐야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할 때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했을 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찰관이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 우리가 속도를 지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훔치지 않아요. 왜? CCTV가 정면에 있는데. 특히 현금 이출기 앞에서 거기서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훔쳐갑니까? 남의 카드를 훔쳐갑니까? 안 가요. 왜? 정면에 들고 거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어떻게든 다 가리죠. 그러나 결국 잡히지 않습니다. 시간 문제잖아요. 왜? 곳곳에 CCTV인데. 특히 우리 동네는 어떻습니까? 우리 동네 어린이 보호구역. 그 다음에 여성 귀갓길 안심길이에요. 카메라 대수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지나가는 데마다 카메라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여기는 안심길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화질도 깨끗해. 여러분 활짝 웃는 모습, 찡긋 튀는 모습 다 나와. 다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인정하니까. 혹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수하잖아요. 자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인정하면 잘못했으면 어떻게 뭐 합니까? 회개하는 거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은 쇠마의 앞부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는 무시해버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만 열심히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교회 먼저의 사명이 뭐예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예배를 왜 드려요?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회개잖아요. 회개.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파잖아요. 먼저 하나님이거든요. 먼저 성령이에요. 그 근본 본질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집중했을 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학생이 본분이 뭡니까? 공부잖아요. 공부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먼저 한다면 그것은 학생으로서의 본 모습이 아니죠. 군인도 마찬가지고 경찰관도 마찬가지고 소방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BC 450년경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한다는 하나님의 한탄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어요. 무려 그로부터 450년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450년간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면하는 일이 사라졌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고 토색한 물건을 드리고 저는 것을 드리고 병든 것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주지 않는다고 불만과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자 하나님은 계시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러한 예언을 하기 전에 즉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선포하기 바로 전에 그것도 6년 전에 즉 BC 444년경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바벨론 포로로 교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종교지도자들을 회개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포로를 끌려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것이니 우리가 영적으로 회개하고 각성하여 하나님 말씀 중심, 성정 중심, 제사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우리가 영적 부흥을 일으키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다 울었어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교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할 정도였습니다. 다 울고 회개하게 됩니다.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에스라가 선지자가 선포하자, 학사가 선포하자, 율법을 선포하자, 아멘 아멘을 화답하면서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 부흥 집회가 3주간 지속이 되고 자발적으로 24일째 금식 기도하며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6,000년 만에 말라게 선자의 통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16,000년 만에. 6년도 안 돼서.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회개했지 않습니까?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상을 바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제사에 참여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 영적 각성했지 않습니까?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으로 묵상하고 율법으로 나갔잖아요. 이제는 뭔가 주셔야지. 하나님께 왔으니까 이제 돈을 좀 주시고, 왔으니까 가정이 좀 평탄하고, 왔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고, 예전에는 솔로몬의 영광, 다윗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 주셔야지.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 드렸는데, 성전과 성벽을 화려하고 아름답고 장엄하게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이 일을 아름답게 했는데, 그런데 반대급부로 보상이 일어나지 않자, 현실의 형통과 출세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는 하나님께 저는 것, 훔쳐온 것, 또한 거짓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는 것. 예수님은 바로 이런 마음을 본문에서 시체와 뼈가 가득한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면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선포해요. 4장 10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물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 영에 부어주셔야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예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 스스로 자기를 고치고 변화시키고 바치고 열성을 보이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여 자기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하늘을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해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살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세상의 모든 종교의 목적은 극락이죠. 천당입니다. 천국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기독교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습니까? 혹시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했을 때 저는 천국 가려고요. 그런 분이 있다면 심각하게 우리가 회개하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낙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하늘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것이 너의 마음속에 있다고 해요. 하나님과 교제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있는 것이 천당이고 낙원이고 거기가 우리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모든 것이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이라면 그거는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 아니에요. 주와 함께 있는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라 우리가 찬송가로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교제할 때 자기야 왜 나를 만나는 거야? 자기는 집도 있잖아. 자기는 열쇠 3개, 옛날 열쇠 3개 얘기했잖아. 결혼하려고. 당신은 또 회원권도 있잖아. 그래서 난 당신을 만나는 거야. 이거 없으면 그럼 딴 남자 만나야지. 그럼 그게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목적, 하나님 믿는 목적이 이 세상 형통입니까? 내 사업을 잘 나가기 위하여 예수 믿습니까? 이 질병 치료의 목적이 예수 믿는 겁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건가요?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2차적, 3차적인 일입니다.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임을 깨닫기 때문에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 알 수 있어요. 내 안이 깨끗해져야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전체가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중에 시편 139편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놀랍다라는 거예요. 어찌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으리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이것을 나타낼 수 있으리요? 너무 기이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를 알고 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이 놀랍다. 인격적 이 만남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심지어 수월 지옥에 있어도 나를 아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날 이끄신다고 그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시편 23편 5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이라는 것은 당장 죽을 지경에 공경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은 상을 베풀어 줬다는 그 상이 뭐예요? 축복 상자가 아니에요. 상줄 상자가 아닙니다. 상상자, 테이블상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현대 성경에는 잔치를 베푸시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기쁨이죠. 평안이죠. 이 세상에 내가 바라고 꿈꾸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왠지 내 마음은 평안하고 기쁜 겁니다.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기쁜 거예요. 그게 신앙,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내 안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오직 사람들에게만 옳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입이 근질근질한 그런 모습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다른 이들 앞에서 자기의 잘난 것을 증명하고 싶어합니다. 내 직업, 내 학력, 내 물질, 또 내 취미 생활에 내 달란트 다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박수받고 싶어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과 2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인정해야 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미워하는 내 마음, 질투하는 내 마음, 시기하는 내 마음, 욕심 가득한 내 마음, 그리고 남을 밟고 일어서고 싶어하는 내 마음. 다른 사람이 잘 된다는 소리 들을 때 그것을 기뻐하기보다 안 된다는 소리 들을 때 아유 어떡해 안쓰러워 그러면서 내 마음도 왠지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마음.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2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정해야 됩니다. 공동번역으로 말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은 더럽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회친한 무덤 같습니다. 내 안에는 정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쉽고 편한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누가 건져낼까? 로마서 7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다. 그러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로라.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은 죄의 법.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졌으니 결국 내 죄도 주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이 깨끗하니 내 겉도 깨끗해진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는 메시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과연 내 마음 깊은 곳에 정말로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자리 잡고 있는가? 내가 예배드리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뭔가? 바라는 것이 정말 뭔가? 돈인가? 그렇죠. 다 돈 좋잖아요. 돈 좋아하죠.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돈 싫어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 좋아해요. 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나치게 하나님보다 또한 내 그것을 통제하기보다 지나치게 좋아하니까 문제죠. 나머지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을
먼저 성령으로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스승의 주일에 예수님께 말씀한 그 의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우슬초로 저를 정화시켜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싶어하는 마음, 왠지 조급해지는 이 마음, 이 모든 마음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안함으로 한 걸 한 걸을 걸어가게 해달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 큰 은혜와 큰 응답이, 큰 열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정말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합니다. 회치나 무덤 같은 걸 인정합니다. 그러니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여 오셔서 정화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말씀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믿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문제와 아픔과 질병과 모든 바람을 소망, 이 모든 거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예수 안에서 평안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